할렐루야. 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에요. 오늘은 말을 1.2배속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8절에서 12절 말씀. 요한복음 9장 8절에서 12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면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8절부터 12절까지.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가하던 자가 아니냐.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같이.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말씀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한 가지 분명한 대답. 네,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했을 때에 우리는 답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나에게 있는 한 가지의 이 분명한 대답, 이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나오는 사람은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에요. 성경에서 우리가 맹인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제자들이 그 소경을 보고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저 사람의 죄의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그 부모의 죄의 문제입니까? 그래서 어떤 그 질병이 있건 장애가 있건 이 문제들을 사람들은 다 어디 연결시켰냐면은 죄의 문제로 연결시켜 버렸어요. 죄의 문제로. 근데 그것이 이 사람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있었던 부모의 죄냐, 아니면은 그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태어나면서 어떤 죄 때문에 이 아이가 눈을 멀었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참 이 질문 자체가 난감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에? 부모님들은 항상 그러거든요. 내 죄 때문에. 그죠? 부모는 항상 자식이 잘못됐을 때에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의 부모의 잘못도 아니고 그 사람의 잘못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세요.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게 뭐냐면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다든지 내게 아프다든지 그것이 여러분 혹 내 죄의 문제가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과 믿음으로 보고 바라본다면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때를 위해 준비하셨다. 아멘. 나에게 있는 아픔도, 나에게 있는 시련도, 나에게 있는 고난도 하나님의 때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거기서 그냥 매몰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의 때에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그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죠.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이 있을 때 예수님이 그를 불러요. 그를 부르고 침으로 진흙을 개고 그 진흙을 개서 그 사람의 눈에 붙여요. 그리고 가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내 눈을 씻으라 이렇게 그래요. 그 실로암 연못에 가서 그 눈을 씻었더니 이 사람의 눈이 떠진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의 앞에 이야기예요. 그러났더니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눈을 감고 있었으니까 어떻게 했었겠어요? 옷도 허름하고 고개도 숙이고 있고 맨날 돈 달라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제 눈을 떴으니까 고개를 숙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눈을 떴으니까 세상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을 막 보고 막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많이 봤는데, 저 사람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어디서 봤더라? 야, 저 앉아서 이거 구걸하던 그 거지 아닌가? 에이, 그 거지겠어. 그 눈 안 보이는 사람인데, 아닌데 닮았는데 비슷하겠지 하고 서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걸 가만히 듣고 있더니 이 그 소경, 남자부터 소경이 가서 뭐라 합니까? 딱 하더니 내가 그요, 내가 그 사람입니다,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는 거죠. 어떻게 눈을 떴어? 어떻게 눈을 뜬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합니까? 예수라고 하는 자가 진흙을 캐서 내 눈에 발라주고 나보고 실로암 못에 가서 닦으라 해서 내가 실로암 연못에 가서 닦았더니 내 눈이 떠졌더이다. 할렐루야. 예. 오늘 이 이야기가 오늘 설교에 다예요. 이 이야기 아주 간단한, 심플하고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몇 가지를 좀 보자는 거죠. 여기서 내 한 가지 분명한 대답,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이 청년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한 거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눈을 뜨게 하신 것도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에 내가 그 소경이었다라는 말도 분명하게 대답을 해요. 그리고 누가 널 고쳤냐 할 때에 예수라 하는 분이 나를 고쳤습니다 라고 하는 말도 분명하게 해요. 할렐루야. 아멘. 이 사람은 이 대답들에 대해서 주저주저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하게 자기의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했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준비되어 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보면은 대부분 예수님이 병치료한 이야기는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길어봤자 한 요만큼. 근데 오늘 이 맹인의 이야기는요 거의 9장을 다 차지해버립니다. 9장 전체가 다 이 맹인의 이야기예요. 40절까지 엄청 많이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것도 아주 되게 자세하게. 그리고 예수님이 다른 데서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알았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잖아요. 그죠? 소경 바디메오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눈을 떴어. 이해되세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직접 예수님이 침을 뱉었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더러울 수도 있는데, 근데 왜 침을 뱉었을까? 왜 침을 뱉었을까? 이걸 좀 더 고민해 봐야 되는데 제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온기가 그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침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온기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창조하실 때에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진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진흙을 개었어요. 그 진흙을 개해서 그 사람의 눈에 붙였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사람 태어날 때는 이게 없었던 거거든. 그런데 그 진흙을 개해서 만들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의 눈을 어떻게 해요? 다시 새롭게. 그것이 이 진흙으로 이 사람을,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 사람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느냐. 할렐루야. 그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이루어지고 그 터치가 이 사람 가운데 일어날 때에 사람들은 이 사람의 외면적인 모습만이 나았다라는 것을 보지만 사실 이 사람의 마음에 뭐냐면 내면까지 치유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경으로 일생 동안 소경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과연 눈을 떴다 해서 그가 막 자신감이 생기고 당당하게 말을 하고 사람들 앞에 막 그렇게 나갈 수 있었을까? 그건 아니에요. 내가 지난 20년 30년을 살아온 나의 습성이 있는데 눈 떴다고 이 모든 것이 갑자기 한순간 바뀌어버렸을까요? 그건 아니죠. 근데 무엇이 이 사람을 새롭게 했을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터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의 눈을 바를 때에 그 눈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그 안에 내면까지도 예수님이 터치하시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요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군가가 야 네가 정말로 그 사람이야 할 때에 이 사람은 주저하지 않아요. 내가 그입니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그 소경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은 놀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몰려들지요. 그리고 어떻게 된 것인지를 물어요. 그래서 11절에 그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라 하는 사람이 진흙이 개어서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 했더니 내가 보게 되었더라. 아멘.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 소경이 담대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사실은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게 뭐냐면 뒤에 나오는데,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를 인정하는 사람들, 22절을 보세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다, 혹은 예수가 구원자다, 뭐 예수가 선지자다, 하여튼 예수의 이름을 떠오르는 자들은 다 어떻게 유대교에서 출교하겠다. 출교는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죽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의 죽음이야. 이해되세요? 이들은 유대교를 믿어요. 그게 뭐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뭐예요? 이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구주로 얘기하면은 그 사람을 이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빼내겠다라는 거예요. 던져버리겠다는 거죠.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의 영혼은 어떻게 해요? 천국에서 지옥으로 떠져버리는 거예요. 무서워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이게 똑같이 하는 팀이 있어요. 똑같이 하는 데가 어디냐면 신천지가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 14만 4천 명에 들기 위해서 엄청 노력해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14만 4천 명이 되면은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천년왕국이 일어날 것이다. 될 줄 몰랐던 거야. 에이, 우리가 14만 4천 명이 되겠어? 근데 14만 4천 명이 넘어버렸어 지금. 네.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엄청 갈급한 거예요. 14만 4천 명이 넘었어요.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휴거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만희가 말을 바꿨어요. 여기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골라내겠다. 뭘로 골라내? 시험을 치겠다. 그래서 시험을 쳐요. 자기네가 배우는 성역 공부에 시험을 쳐요. 근데 얘네가요 또 시험을 그냥 목숨 걸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득점자가 너무 많은 거야. 14만 3이 또 넘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이걸로는 부족하다. 전도를 해라.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 전도를 많이 한 14만 4천 명만 천국에 들어갈 될 것이다. 그래서 신천지가 미친 듯이 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들은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출교하겠다는 얘기가 듣는 순간 두려움에 떨었어요. 무서움에 떨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소경이라도 세상 돌아가는 소리를 알을까 모를까? 세상 돌아가는 얘기 다 알죠. 근데 세상 돌아가는 얘기, 예수를 입에 담기만 해도 위협이 될 이야기를 지금 이 소경은 담대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야기를 담대하게 하나요? 아멘. 네. 여러분들 주위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예수 이야기를 담대히 하나요? 아마 부끄럽고 주주주 할걸요? 식당 가서 밥 먹을 때도 젓가락 따뜻하면서 주여 아멘 하고 먹자 이런 사람들 많을걸요?
기독교 뭐라고 욕하면은 속은 좀 붉고 끓지만 어떻게 맞장구치고 그래 맞아 요즘 교회 문제예요 문제 하고 문재인이 문제인데 교회가 문제라고 얘기하는 이거 취소 삭제. 어쨌든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가 문제라고 댓글 보면은요 엄청 그런 거 많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나 자신은 어디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 한마디를 못하면서 댓글에서는 기독교를 같이 욕하고 신앙을 같이 욕하는 그런 모습 보면 이건 이율배반적인 거죠. 제가요 그런 거 이렇게 가끔씩 보거든요. 인터넷에 보면은 자기 의의를 가지고 인터넷에 그 유튜브 같은 영상 만드는 거 있어요. 크리스찬 당신들이 뭘 할 줄 아냐 뭐 이러면서 이제 크리스찬을 향해서 서로가 이제 그 뭐 회개하고 뭐 막 나와요 이런 거. 뭐 복음이 어떻고 막 나와요. 그런데 솔직히 나 그거 보잖아요. 그러면은 뭐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궁금해요. 과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과연 전도를 얼마나 했을까? 얼마나 전도했길래 이렇게 자신 있게 여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 아니 거기다가 쓰는 말은 뭐 못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거기다 못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진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아멘. 어떤 유혹 가운데에서 그 예수에 대한 복음의 신념을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그 영화 신이 보낸 사람인가? 기죠? 그 김모식이죠? 김인권 씨 나왔던 영화 신이 보낸 사람. 전에 그거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맨 마지막에 다큐멘터리 장면이 나와요. 미국 종군 기자가 찍었던 낙동강 아래 있죠. 그 무슨 강이죠? 압록강에 북한은 저쪽에서 이제 중국 이쪽에서 이렇게 찍은 거예요. 카메라를 당겨갖고 이제 찍은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요 총살당하는 장면이에요. 총살당하는 아주머니들 총살당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총살당하는데 어떤 줄 알아요? 이분들이 막 주여 하면서 주여 하고 막 그러면서 총을 쏴대요. 그 장면이 종군 기자의 카메라에 잡혔어요. 그거 보면서 제 마음에 영화 보는 동안에는 그렇게 막 슬프거나 뭐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영화 내용은 뭐 이러지? 하면서 살짝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맨 마지막 5분인가 7분 동안 나오는 그 종군 기자의 영상이 저를 엄청 울게 만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대체 북한에서 이미 전쟁이 끝나고 나서 지금 벌써 50년, 6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그 50년, 60년을 저분들은 그 신앙을 붙들고 있었을까? 기껏 해봐야 그때 10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건데 많이 먹어야 15살, 10살 아니면 10살도 안 되는 사람들 북한에서 60살까지 살 수 있을까요? 근데 어떻게 그 신앙을 가지고 저들이 북한에서 총살대에 매달려서 촉을 맞으면서도 주여를 외치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전혀 그것이 너무 의문이 됐고 또 그것이 저의 마음 가운데에 눈물로 바뀌고 할렐루야 아멘. 네. 제가 그랬거든요. 그 위협 가운데서 또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오늘 이 소경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상황과 상관없이 자신에게 은혜를 주었던 그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7장 11절과 19절에 가면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은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와요. 10명의 나병 환자 예수께 나와서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고쳐 주십시오. 막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뭐라냐면은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래요. 그 10명을 보냅니다. 10명이 얘기하면서 가다가 갑자기 어떻게 해요? 이 나병이 나와버린 거예요. 나병이 나와버렸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9명은 없어져 버리고 1명만 한데 이 1명은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묻습니다. 9명은 어디 가고 너만 왔느냐?
9명은 어디 가고 너만 왔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겠어요?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고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그래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본문을 보고 다시 그 장면을 생각해 보니까 이 나병 환자들도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죽을 것을 알아요. 이제 우리 나병에서 나서 이제 내가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괜히 가갖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은 제사장이 우리를 가만둘까? 아니면 잘했다고 얘기해 줄까?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럼 또다시 가족들에게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예수와의 관계를 끊어야 되겠다 하고 9명의 유대인은 그냥 자기 집으로 가버린 거야. 그리고 이 한 명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어차피 나는 유대와는 상관없어. 그러니까 나를 낫게 해주신 예수님께 내가 고맙다고 해야 되겠다고 이 사람은 찾아온 것 같아요. 찾아와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뭐라 합니까? 그 사람의 육체만을 치료한 것이 아니라 오늘 구원이 너에게 임하였다. 할렐루야. 그 사람의 영혼까지 예수님이 구하시는 모습을 봐요. 아멘. 그들은 육체는 나았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혼은 구원받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육체는 나았지만 여전히 그들은 나병 환자가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 현실로 돌아갔을 뿐이야. 우리가 중요한 거는 내가 육체를 낳았느냐 낳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면 그 예수를 인해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받았느냐, 그 예수를 인해서 나의 삶이 이전과 다르게 새롭게 시작이 되어졌느냐.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달라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의 모습이야. 아멘. 그러니까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 9명은 그의 몸은 나았을지언정 그의 삶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한 명은 그의 육신도 나았고 그의 영혼도 변화되어지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이 새로운 삶을 시작되어진 것처럼 오늘 이 소경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터치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육체와 그의 영혼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새로운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반드시 뭐가 됩니까?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믿음을 선포합시다. 오늘 당신에게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두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한 가지는 예수라는 이름을 거론된 것이 문제가 생겼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쳤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예. 유대인들의 안식일은요 우리랑은 좀 다릅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이 안식일 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 전날 저녁에 음식을 준비해 놓고 나서부터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 한국에서도 이 안식일을 지켰던 교단이 있어요. 지금은 그것도 많이 달렸는데 안식일과 같이 지키는, 밥도 전날에 해놔요. 자, 고등학교 다닐 때 내 친구가 그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교회에서 기타 쳤다가 저희 사단의 자식아 그랬다고요. 교회에서 기타를 쳤는데 사단의 자식이라고. 네. 아버지 장로님인데 쫓겨났어 교회에서.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여기 가까운 데 있는데 지금은 아마 달라졌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 길은요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주일날에 2km 반경은 다니지 않아요. 걸어서 차 운행도 안 해. 2km 반경은 넘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했어요. 교회 어떻게 오지? 교회에 오려면 2km 이내에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 안식일을 이들이 철저히 지켰는데, 근데 뭐냐면은 안식이라는 것은요, 안식이라는 것은 주님 뭐라냐면 이 안식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율법을 위한 거예요. 율법을. 그러니까
이들은 안식일 날에 이 병자를 고친 거에 꽂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데리고 갑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고발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의 부모를 소환을 해요. 부모에게 소환해서 부모에게 묻습니다. 너의 아들이 어떻게 이 눈이 났느냐? 그리고 물어요. 언제 눈이 났느냐 물어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안식일.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지금 안식일이 머리 딱 꽂혀요. 안식일에 이놈의 새끼 죽었다. 안식일에 오케이 알았어. 뭐가 생기는 거예요? 판이 짜지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에게 이 판이 짜지는 거예요. 안식일에 판이 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부릅니다. 부모를 불러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부모도 어떻게 합니까? 너무 위협스러워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눈을 뜬 그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팩트. 두 번째, 어떻게 우리 아들이 눈을 떴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팩트. 그 다음 세 번째, 내 아들이 이미 장성한 아들이니까 우리에게 묻지 말아요.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야, 사실 부모는 이러지 않거든요. 내가 했어요. 이게 부모인데. 그죠? 아들이 했어도 내가 했어요. 아들이 잘못했어 내 잘못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 여러분 때문에 학교 왔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유 선생님 다 내 잘못입니다. 엄마가 뭐 잘못했어? 여태까지 빨래하고 설거지하다가 전화 받아서 왔는데 엄마가 뭐 잘못했어? 안 그래요? 옷 사주고 용돈 주고 말이지. 밥 먹이고 했더니만 뻘짓해갖고 부모님을 학교로 오게 하니까 누구 잘못이야? 옆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해? 내 잘못이었습니다. 남 탓하지 말고 내 잘못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모는 오늘 좀 다른 거죠.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라고요? 자식에게 물어보라. 자식에게 물어보라.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자식이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자식을 미워해서 그런 건지 진짜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얼떨결에 그런 건지 어쨌든 모르겠지만 이 부모님도 사실은 지금 엄청 무서움에 있는 거죠. 예.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지금 이 부모의 얘기를 듣고 또 안식일에 딱 꽂혀서 이제는요 증언만 하나 딱 나오면 예수님을 잡기 위한 판을 딱 짜놓은 거예요. 예. 마치 뭐예요? 네가 눈에 뜬 거 안 뜬 건 중요한 게 아니야. 안식일에 뭔가를 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에만 집중되어 있는 거죠. 이거에만, 율법에만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을 부릅니다. 이 소경을 불러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이 소경을 불러서 하는 말이 24절에 보면은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뭐야, 판 다 짜놓은 거야. 소경이에게 성환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게 뭐예요? 예수를 팔라 이거예요. 예수가 안식일 날 고쳤다. 그것만 얘기하면 돼. 안식일에 뭔가를 했다. 그러면서 뭐래요? 우리는 이미 그 사람이 죄인인 걸 알고 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냥 네가 이것만 얘기해. 이 소경에게 그 얘기하는 거죠. 회유를 하는 거예요. 회유를. 네가 눈 뜬 거 다듬 감아 줄게. 네가 예수가 고쳤다. 이거 다듬 감아 줄게. 안식일에 언제요? 안식일에 뭔가 했다는 거 이것만 얘기해.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잡을 거야. 너는 너에게 피해 가지 않아. 잡을 거야.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전보다 더 분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25절에 뭐랍니까?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그러니까 상관없다는 얘기야 나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당신들이 틀리다는 거죠. 내가 죄인인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내가 맹인으로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들이 또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너희들이 뛰었느냐 물어요. 그러니까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니까. 이미 얘기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 사람이 와서 진을 캐갖고 내 눈에 붙이고 실로암에 가서 내 눈을 씻었던 내가 눈을 떴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 또 모르니까 이 사람이 뭐라 합니까? 이제는 이 사람들에게 이제 더 대담해진 거예요. 왜? 내가 얘기했잖아요. 왜 자꾸 묻는 거예요?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이거 너무 어이가 없죠.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28절에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무슨 욕을 했을까? 이러한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러니까 율법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율법에서 끝까지 이 사람들이 이 율법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와,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근데 예수라는 사람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이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이 사람을 어떻게 만지셨는지 이거 보면 딱 나와요. 소경했던 사람 뭐 배운 게 있었겠어요? 그죠? 평생을 앉아서 국어만 했는데 지금 바리새인들 중에서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과 이 소경이 맞짱 뜨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맞짱을 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보냈는지 우리를 알지만 저 예수라는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를 알 수 없다. 족보도 없는 것을 까불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지금. 그러니까 이 소경이 또 뭐라 합니까? 이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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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이 내 눈을 띄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십니까? 이 사람들 알지 못한다는 것에 오히려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31절에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하나님은요 불의한 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이 하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따르는 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 32절에 대단해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다. 세상 누구도 맹인을 눈 뜨게 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33절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어디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근데 이상하다. 왜 모르는 거지? 이상하다. 왜 모르는 거지? 그때 34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네가 죄인 된 주제가 이제 눈 떴다고 네가 우리를 가르치는 거야? 하고 이 사람을 쫓아내 버렸어요. 무슨 말이에요? 유대교에서 파면시켜 버린 거예요. 출교시켜 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근데요 35절 이하에 보면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와 대단해. 예수님이 성경에서 지나간 사람을 찾아오신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집 밑에 35절에 찾아왔어요. 네가 나를 믿느냐? 대박이에요. 이 사람이 그렇게 하고서 이제 제자가 됩니다. 일단은 성경 6까지 볼게요. 그 뒤에는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어때? 성경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재밌어요? 그냥 성경만 할까? 설교하기 힘들 죽겠는데 성경 이렇게 읽어주고서 할까요? 나도 이게 더 쉬워요. 내 은사도 좀 개발시키고 이런 거 해주면 되게 좋은데.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봅니다. 이 사람이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를 했을까? 내가 아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 전엔 내가 보지 못하였지만 지금은 내가 보게 되었다. 여기에는 놀라운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구원의 사건이에요. 내가 그를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얘기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된 사건, 이것은 현실이고 이것은 체험이고 경험이 된 거예요. 이 사건은 논리가 아니에요. 이성도 아니고 교리도 아니고 이론도 아니고 오직 그 몸으로 경험한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만이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에요. 예수를 만나야지만 내가 경험으로 깨달을 수 있는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어떤 위험이 와도 이 경험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똑같아. 성령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 가운데 임했을 때에 그들에게 이러한 담대함이 생겼어요. 아멘. 그러니까 똑같이 바리새인들이 위협을 했을 때에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들은 그들 앞에서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똑같아요. 예수에 대한 설교를 해버린 거예요. 아멘. 근데 오늘 이 베드로보다 더 먼저 담대하게 설교한 사람이 바로 이 소경이에요. 바리새인들 앞에서 내가 본 것을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담대하게 말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들 조롱해요. 이상하다. 왜 당신들은 몰라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면 어떻게 내 눈이 나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아주 열받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욕한 거예요. 이 쌍놈의 새끼야, 네가 이제 눈 뜨고 태어나기, 네가 언제부터 네가 쳐다봤다고, 눈 똑바로 뜨고 눈 깔아. 넌 끝이야. 나가 하고 이 사람은 그냥 거기서 내쫓아 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내쫓을 때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당신들이 하는 것이 이런 거라면 난 나갑니다 하고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래요? 이 사람은 예수를 만나며 자기 인생이 변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구원이라고 자기가 경험한 것을 말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날 이 한국의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보냐면 점점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사라지고 있어요. 옛날에는요,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났고, 아멘, 그런 엔카운터가 이들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예요.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경험들, 우리 교회의 경험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신 것들, 밤새도록 어떤 아프는 사람 한 명을 붙들고 온 교회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났던 그 기적들. 그런데 점점 교회가 바리새인과 같이 변해지고 있는 거예요. 교리화되어지고 있어요. 교리화되어지고 매뉴얼화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어떤 우스운 일이 생기는 줄 알아요?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아 따라가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이들은 무슨 말 합니까? 자기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의 많은 교회들은요, 지식으로 얘기를 해요.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 영접할 수 있습니까? 제가 당신에게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따라 하시고, 이 기도는 이 예수님 어떤 분이시고 이런 분이시고 이러신 분, 그 성경에 보세요. 영접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고 그러니까 어떻게 당신은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지식으로 제자훈련을 하면서 그 제자훈련 가운데 그냥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교리화돼 버리고 매뉴얼화됐어요. 매뉴얼화. 제자가 되는 거 어떤 방법이에요? 일단 양육훈련 받고요, 그 다음에 무술훈련 받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제자훈련 받으면은, 제자훈련 수료하면은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가 된 증서를 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이 시대에,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이 율법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할렐루야. 모세의 율법의 사람이 되어지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증명서가 나오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이상한 데 아니야? 그럼 대체 하나님은 어디 가서 만나야지 돼? 절에 가서 만나야 되나? 교회가 우스워졌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디서?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상한 교회 아니야? 왜 이상해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닌가요?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정상이 비정상이 되고 비정상이 정상이 된 시대예요. 그들이 말하는 예수님은 어떻게 만나는 거예요? 당신은 제자훈련 받았나요? 당신은 교회에서 운영하는 일대 제자훈련 했나요? 양육 받았나요? 새신자반 거쳤나요? 이것을 거쳐야지 됩니다. 그래 당신이 주님의 제자가 되고 당신이 구원이 이르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것이 매뉴얼화가 되어 있어요. 리더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에서 리더는 2년이 걸려요. 2년이. 왜요? 양육훈련 받고, 새신자반 거치고, 양육훈련 받고, 제자훈련 거치고, 성경 통독반 거쳐서, 그래서 당신이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매뉴얼화가 됐어요. 그것을 사람들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 오면 우리 교회 이런 매뉴얼이 있어요. 이런 매뉴얼을 통해서 우리는 리더를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이 언제 매뉴얼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언제 매뉴얼 만들어갖고 그 매뉴얼 속에다 사람 집어넣어갖고 그 속에서 제자를 키워냈나요? 이 사람 보세요. 어제만 해도 소경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그가 눈을 뜨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더니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믿느냐? 내가 믿습니다. 그럼 네가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그 뒤로 이 사람이 제자가 됐어요. 소경 바디메오고 앉아있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 믿음 될지어다. 눈을 떴어요. 그 길로 예수를 따르며 그의 제자가 되었더라. 성경 어디에도 사람을 매뉴얼에다 집어넣고 제자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서, 한국교회 교회 안에서 이 매뉴얼이 만들어졌어요. 마치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이 매뉴얼까지 들어왔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 안에 있는 이 매뉴얼들이 깨져야지 돼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 매뉴얼이 깨져야지 돼.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대답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였다. 어떤 상황과 어떤 삶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였음을 말할 수 있는 믿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단 한 가지. 요한이 뱀모섬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쓰라는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쓸 때에 9장이라고 하는 이 한 장을 통틀어서 이 소경의 이야기를 쓴 이유가 뭘까요? 지금 수많은 크리스찬들은 고난 가운데 있어요. 고난 가운데에 예수를 믿으면 잡아서 죽이는 그 예루살렘 속에서 도망다니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디아스포라를 형성하면서 유대를 떠날 수밖에 없는 인생들, 정처 없이 또 돌아다니는 인생들 가운데 그래도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또 로마에서 많은 사람들이 핍박이 가해지는 그 속에서 왜 이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를 썼을까? 너 앞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시험이 오고 네 앞에 어떤 위협이 와도 봐라. 예루살렘에서 유대교에 출결당하면서까지도 그가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은 것을 숨기지 않았던 이 사람의 이야기를 봐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복음은 매뉴얼이 아니에요. 예수의 복음은 율법이 아니에요. 예수의 복음은 교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교리 안에 예수의 복음을 담을 수 있어요? 예수의 복음은 진짜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은 그를 찾는 자들에게, 목마른 것과 같이 찾는 자들 가운데에 성령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찾아오세요. 왜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어버린 세 가지의 비유를 얘기했을까? 어느 매뉴얼이 잃어버린 사람들을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찾아오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매뉴얼은 어떤 매뉴얼이에요?
자기네 매뉴얼 속에 들어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신도시에다가 건물 져놓으면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 그것을 부흥이라 여기고 그것을 성공이라 여기며, 우리 교회는 신도시 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그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은 건물이에요. 그건 사업이에요.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산 꼭대기 올라가서까지 찾아 들쳐맺고 오는 그 목자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 진짜 복음의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요한은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단 하나의 말, 예수가 나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예수가 나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예수가 나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예수가 나의 모든 상처를 가져갔습니다. 예수가 나의 우울함을 가져갔습니다. 예수가 나의 과거를 끊었습니다. 예수가 새로운 꿈을 꾸게 했습니다. 예수가 나를 다시 살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어야 되고, 이것이 나의 신앙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한 가지만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인도 출신의 안소니 드 멜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멜로의 책인데, 멜로의 책이에요. 멜로는 아닙니다. 인도 출신의 안소니 드 멜로의 책, 제목이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제목에서 더 은혜가 돼요. 그 이야기 중에 한 부분이에요. 이제 갓 크리스천이 된 사람과 불신자 친구가 나눈 대화입니다. 그래, 자네 크리스천이 됐다며? 그렇다네. 그러면 그리스도에 대해 잘 알겠군. 야,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태어났어?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죽을 때는 몇 살에 죽었지?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거 있잖아, 그거 예수님 그 산에서 산상순을 가르친 그 팔복의 내용이 뭔지 알아? 잘 모르겠는데. 미안하네. 아니, 이 사람 뭐야 이거? 당신 크리스찬이 됐다면서. 근데 당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게 뭐야? 아는 게 하나도 없네. 너 그리스도인 맞아?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얘기합니다. 자네 말이 맞네. 아는 게 아니라 난 사실 아는 게 너무 없어. 그 너무 부끄러워. 근데 있잖아, 친구, 내가 요 정도까지는 내가 알고 있어. 3년 전에 나는 주정뱅이였어. 빚에 쪼들렸고, 그래서 내 가정은 산산조각 났고, 저녁마다 내 자식들은 내가 돌아오는 것을 무서워하고 있었어. 그러나 이제 난 술을 끊었어. 빚도 다 갚았어. 그리고 이제 내가 집에 갈 때에 나의 아이들은 내가 돌아오기만을 못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네. 이게 모두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루신 거야.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이 정도라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얼마나 알고 있어요?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성경은 얼마나 알고 있어요? 성경에 써있는 율법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성경을 몇 구절이나 암송하고 있나요? 그것을 모른다 해서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것을 안다 해서 자랑할 것도 없는 거예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알면 좋은 거고 몰라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대답이 그 한 가지만 분명하면 되는 거야. 예수님, 당신이 나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를 다시 꿈꾸게 했어요. 성경을 보면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 성경을 알았다는 말은 없어요.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알았을까요? 글도 모르는데. 그들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근데 그들은 다 제자가 됐어요. 어떻게 그들이 제자가 됐을까? 베드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하였을 때에 그때 베드로가 나가서 했던 말들 기억해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말이 뭘까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진짜 필요한 말이 뭘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천지에 넘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모른다고 무시당하니까, 성경을 모르면 안 된다고 하니까. 성경을 모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올바로 하라는 얘기예요. 성경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자신의 지식을 채우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알아가는 것이 최고인 것처럼,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알미 오히려 우리를 족쇄를 채워요. 전 신천지 같은 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들이 한 발짝만 물러서도 이것이 얼마나 가짜인지를 알 텐데, 하나님의 교회를 보면서 한 발짝만 물러서면은 야, 세상에 어쩜 이렇게 이런 사기를 칠 수 있을까? 금방 알 수 있을 건데. 근데 그들과 우리가 별반 다를까요? 그들은 신천지 교회에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고 우리는 주님의 교회에 있는 것밖에 어쩌면 다른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장소가 다를 뿐 어쩌면은 우리는 그렇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 하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어떤 말일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사람과 똑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없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는가를 증명하길 원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의 믿음을 분명하게 세우세요.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나의 고백이 무엇인가?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대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는 분이 누구시고 내가 고백하는 분이 누구시고 나의 구원자가 누구시며 나의 인도자가 누구시며 나를 꿈꾸게 하는 자가 누구시며 나를 살릴 자가 누군지를 우리의 입술을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 소리를 높여요. 여러분 기도 소리가 주에 쥐고 들어요. 졸립니까? 피곤합니까? 더 부르짖어 기도해요. 여러분의 복음을 더 분명하게 해요. 깨어서 나의 정신을 세워서 할렐루야. 우리 소경 청년은 예수를 만난 이 사건, 이것을 통해서 그는 담대하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했어요.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어요. 그 사람은 복잡한 신학적인 지식도 없어요. 성서를 해석하는 전문가도 아니고 능력도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에 대해서만큼은 확신이 있었어요. 자신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었다. 캄캄한 인생에 찾아오셔서 빛을 보게 해주시니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없어도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분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고백과 확신과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내가 분명히 압니다. 나를 구원하시니가, 나의 인생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시니가 나는 누구인지 압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십시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 당신이십니다. 나에게 빛으로 오신 분이 당신이십니다.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분이 당신이십니다.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분이 당신이십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게 하신 분이 당신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세요. 여러분의 입술로 증언하세요. 여러분의 입술로 나가십시오.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으시옵소서. 성령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Jesus.
Once is your name. Once is your name. Jesus, you deserve the praise. Once is your name. Once is your name. Jesus, you deserve the praise. Once is your name. Once is your name. Jesus, you deserve the praise. Once is your name. 그렇습니다, 주님. 그 예수 이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예수 이름 안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예수의 이름이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소경과 같이 하나님, 나의 삶에 내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이 한 가지를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고백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모든 영혼들 가운데 흐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율법의 메인 자로, 우리가 매뉴얼 가운데 메인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메인 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직 그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여러분의 대답으로 하세요. 여러분의 대답으로. 여러분의 그 한 가지 대답. 여러분 할 수 있는 말 한 가지 있죠. 그것을 가지고 옆 사람과 믿음을 선포하십시다. 같이. 자, 시작. 여러분 대답할 줄 몰라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날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날 치료하셨어요. 이런 거 하라는 얘기예요. 같이 시작. 응용력 좀 가지고 해야지.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창조적으로 만드셨어요. 이해되시죠? 네. 여러분들 고백이 창조적이길 원합니다. 이 엔카운터를 하면서 제 마음에 찾아온 건 단 한 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다른 건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죄의 사함을 받고 우리 인생에 찾았던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의 삶.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으신 분들만 하나님께 가장 큰 박수와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우리 일어선 김에 좀 축하하지 마십시다. 우리 보람이가 이번 주에 결혼을 해요. 네, 우리 신랑도 오늘 같이 왔죠? 손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인섭이. 예. 네, 환영합니다. 손 한번 들어주고. 자, 이번 주 토요일 날에 2시 30분에 논산 노블레스 웨딩을 해서 있어요. 제가 주례하러 갑니다. 제가 주례하러 갑니다. 네. 주님에게 역사상 엔카운터 때 내가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네. 그런데 갑니다. 네. 가서 또 그곳에 가서 또 축하도 하고 복음도 나누고 또 그의 가정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네. 진짜 처음이에요. 네. 진짜 처음이에요. 근데 내가 보람이랑 먼저 약속을 해놨어. 약속을 어긴 건 나야. 네. 그래서 내가 이 약속을 철저하게 지킬 거예요. 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준비해 갖고 그래서 가장 행복한 결혼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이날 갑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람이도 웰치스 멤버예요. 웰치스 멤버. 자, 그다음 또 하나는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가 있습니다. 광고 떼주시고. 다음 주와 우리 추수감사절이에요. 저희 교회가 다음 주 추수감사절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이곳에 우리의 감사의 것들을 좀 넣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우리 셀별로 아마 과일 같은 것들을 준비할 겁니다. 근데 그거 말고 우리가 조금 그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한 해 동안 지나면서 여러분 감사한 것들을 엽서도 괜찮고 쪽지도 괜찮고 여러분들이 셀별로 쓰셔서 이 앞에다 하나님께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감사합니다 하고 헌금에다 헌금 몇 푼 딱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여러분들 진짜 감사함을 좀 적어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의 이 추수감사가 우리가 비록 농사 짓지 않지만 우리는 그런 농사는 아니지만 영혼의 추수를 하잖아요. 그죠? 네. 어부들이 물고기를 낚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고, 그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하길 원해요. 여러분 준비해 주셔서 다음 주가 우리 예배가 더 풍성한 그런 감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절 특별한 음식을 준비하려고 그래요. 우리 형제들이 아주 또 우리 뭐 추수감사절 날에 또 맛있는 거 하겠다고 아마 갈비찜을 할 것 같아요. 기대해 주십시오. 닭장인이 이제 돼지장인으로 바꿔서 고기장인으로 바뀌어서 찜장인으로 바꿔서 다음 주를 만나게 될 겁니다. 다음 주에 우리 풍성한 추수감사 예배 되기 원하고, 혹시 추수감사절 같은 날은요 특별한 날이거든요. 주변에 여러분 친구들 또 혹시 가족들 있으면은 함께 추수감사 예배에 참여하시면 또 은혜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혹시 예배를 처음 오신 분 있나요? 처음 오신 분 있으면은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오신 분 있나요 혹시? 네네네. 네. 막 밀고 던지고 막 그래요. 네. 엔카운트 했잖아. 너 엔카운트 했잖아. 엔카운트 한 친구들이 교회를 처음 왔구나. 환영합니다. 네,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예배에 또 귀한 영혼들이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이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소경을 찾아오셨듯이 예수님 이들의 삶에도 주님 찾아오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그 대답 앞에 한 가지 분명한 대답을 인생 가운데 주십시오. 예수님이 이들의 인생의 대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주셔서 그것 또한 질문에도 예수님이 대답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나 있을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대답할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Your name. Worthy is your name. 예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You deserve the praise.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Worthy is your name.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구원의 그 이름을 고백합시다. 아멘. Worthy is your name.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